저희가 읽었던 말씀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고요. 제목은 제가 승리의 노래로 해봤고요. 여러분 그냥 당연히 이건 이제 인과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저희가 본 게 9절에서 다시 7절에서 9절까지잖아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을 벌이고 용과 그의 쫄개들이 패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땅으로 이제 쫓겨 내려오고 결국 이제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두시면 당연히 무슨 찬양이 나오는 게 맞겠습니까?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뭐 인과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구원과 뭐 능력과 그리고 뭐 있을까요? 뭐 나라와 그리고 뭐 권세와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나 그리고 이제 용은 사탄은 땅으로 쫓겨나고 이제 그가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종의 그 행보입니다. 행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짧게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 광복절이 이제 어저께 지나서 이제 TV에 보니까 이제 다큐 같은 걸 꽤 해요. 좀 이것 좀 이제 몇 가지를 봤는데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우리 유관순 열사 누님이죠. 누님 맞나요? 16살인데 제가 그걸 보니까 이게 그 16살 때 이제 3.1절 운동을 주도하고 그 양반이 17살 때 그 밖으로 이제 석방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근데 살아서 나온 게 아니라 죽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년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감옥에 이제 독방에 가두는데 이제 제가 새벽에도 요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제가 그때 석관인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 석관이 아니라 벽관이래요. 벽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이제 다 우리 생애가 마치면 들어가잖아요. 관에 들어가죠. 그놈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감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옴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어요. 몇 달 며칠 있었는지 그 기록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감옥에 이제 독방에 집어넣는데 이 벽관이라는 놈을 안에 딱 집어넣고 거기 안에 우리 유관순 열사는 이제 딱 가다 놓은 거죠. 여러분 16살 소녀입니다. 17살 때 죽어서 나왔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제 요즘에 그 한 연예인의 그 친일 이제 그게 이제 되게 이제 매스컴 이제 제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양반 이름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이름이 이제 그겁니다. 대부분 그런 이름은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지어주는 이름이에요. 맞습니까? 뭐 예영이, 뭐 찬양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물론 이제 증조 할아버지예요. 근데 제가 그 두 개를 한번 이렇게 혼자서 한번 대조를 한번 해봤거든요. 16살 소녀. 중3이죠. 지금 말하면 중3입니다. 그 이제 고1 때 이제 고인이 됐어요. 그 말씀하신 벽관이라는 거 있죠. 벽관이란. 저는 이제 그 생각하면 야 어떻게 여러분 1시간 버티겠어요? 뭐 1시간 하시고 일본 분들이 이렇게 내보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히 최소한 몇 날 며칠은 있었을 것 같은데 야, 여러분 한번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 16살 소녀가 그걸 버텨낸단 말이에요. 끝까지.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일본 사람들이 고문했던 그 고문의 방식이 그러니까 알려진 것만 72가지가 된대요. 72. 알려진 것만 그랬답니다. 근데 그분들의 철칙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절대로 뭐하지 여러분 같으시면 절대로 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죽이지 않죠. 죽이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오히려 그게 편한데 절대로 죽이지 않는답니다. 살리면서 이 72의 이 고문 기술을 각종의 고문 기술을 소위 말하는 독립군들한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고생했던 분들한테 행한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만 저쪽에 있었던 분들은 좀 너무 극명한 대조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증조 할아버지가 한 거지만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땐 느낌은 그래요. 그냥 사회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을 갖고 참 죄송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게 맞죠.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닌가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말든. 이제 제가 이제 그 친일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일본이 어떻든 일본의 그 포악성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치 독일의 포악성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하고 일본이 됐든 독일이 됐든 이분들의 그 포악성하고 이 사단의 포악성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사단은 일본보다는 나을까? 생체 실험을 했던 마루타 시험을 했던 일본보다는 나을까? 아우슈비츠에서 그죠? 그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독일군, 그 독일 나치보다 이 사단은 훨씬 더 그래도 부드러운 방식으로 이 땅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못하게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악랄할 거다. 일본보다 악랄하고 나치 독일보다 훨씬 더 악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방식일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사탄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일본보다 나치 독일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건 지난주 저희가 봤던 거 있죠.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미 사탄은 하늘에서 패한 겁니다. 우리 11절인데요.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눈만 오세요. 나중에 다시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12절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사단이 막 분을 냅니다. 분을 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중후반 보시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사단은 알겠죠. 이미 나는 하늘에서 패했어. 근데 그 패한 거하고 이제 완전히 사단의 때가 끝나는 그 짧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죠? 그거하고 마지막 연합군들에게 난 졌소이다 라고 마지막 빵빵빵 할 때하고 그 약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너희들 우린 전쟁에서 패했어요. 유교도 마찬가지겠죠. 그거하고 패했다라는 선언하고 진짜 패한 그것을 서류로 확정한 것 사이에는 약간의 뭐가 있습니까? 인터벌 텀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생각을 여러분 같이 한번 가져보세요. 이미 사단은 하늘에서 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도장 조인식만 하면 너는 끝났어 라고 빵빵빵 하는 그 시점만 남아. 그게 길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짧을 거예요. 사단은 뭐 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뭐 하겠어요? 당연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건 제가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사단이 끝났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뭐 하는 게 맞습니까? 이 하늘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게 맞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여기 참수하던 자 밤낮 참수하던 자는 당연히 사탄이에요. 용을 말합니다. 지금 찬양에 불을 펴줍니다. 뭐라 합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는 찬양을 돌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구원 능력 나라지요. 거기 앞에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하나 사용되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쓸 때는 뭔가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바울 서신에 많은데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할 때 그냥 복음이라고 바울 서신은 물론 복음이라고 쓸 때도 있어요. 근데 보면 일정한 부분은 거기 앞에 하나의 또 소유 대명사가 하나 등장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앞에 소유격을 쓰는지 아십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은 뭡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은 뭡니까? 바로 황제가 가져오는 무엇이에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 새로운 황제가 등극한 것. 그것들은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그것들은 다 뭡니까? 다 복음임,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복음과 기쁜 소식과 그리스도의 복음과를 뭐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대조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둘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꼭 앞에 보면 소유 대명사가 붙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능력, 권세. 오늘 본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포맷을 갖고 있어요. 즉 그 얘기 뭡니까? 세상 나라도 사람들에게 뭘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까? 뭘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구원이요, 능력이요, 나라요. 그러면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사탄의 등을 업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로마 제국이고 로마의 황제가 아니겠습니까? 황제는 그 당시에 누굽니까? 신들의 대리인이에요. 스스로들을 구세주라고도 부르고요, 스스로들을 신들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고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황제의 구원이 아니라 황제의 능력도 아니고 황제의 나라도 아니에요. 이 둘을 명백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 황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능력을 그리고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명백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방 제가 말씀했듯이 그 모진 고통을 겪어가면서 진짜 가정이 파괴돼 가면서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그분들은 뭘 봤을까요? 분명히 조국의 해방을 기대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기대치가 없으면 그분들이 그런 고통과 고난을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없애가면서 그런 일들을 진짜 행했겠습니까? 언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조선은, 대한민국은 분명히 뭐 할 거라는요, 해방이 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치를 갖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그와 다르지 않죠. 분명히 사탄은 패했고 그리고 영원히 패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능력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주일학교 설교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우리 삶에 염려가 있지만 그 고난이 염려가 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삶,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어떻게 보면 특권과 같은 삶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저는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거죠. 1세기 사람들이 가졌던 이제 삶의 정황이 있어요. 계시록이죠. 특별히 분명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제 저희가 쭉 배경을 봤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 제국 제사,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신사참배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사참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늘 겪어왔던 사람들. 어떻게 그러면 그들은 그런 삶의 정황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제 그 해법이 뭐냐면 이제 우리 11절에 나오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의 해법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갔던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승리의 노래를 자신감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부를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하죠. 두 가지가 뭔가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뭐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 때문에 뭐합니까? 중후반 보시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의 작금의 교회들은 당연히 이 11절을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도 설교할 때 저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십자가 사건을 저도 늘 그래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든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제 설교를 이렇게 필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 필사하셨고 뭐 이번 주 필사하시고 요즘 필사 기능이 좋잖아요. 딱 녹음하고 요거 이제 그분한테 딱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진짜 문서로 만들어 줍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좋은 세상. 그리고 또 다음 주에 필사하시고 막 비교해 보니까 보니까 제 느낌은 그래요. 아마 80%는 아마 이렇게 접쳐지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겠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능력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십자가를 사모합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갑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진정한 구원과 능력과 통치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훨씬 더 그죠? 확장되고 더 분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생각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별로 해법이 안 나와요. 제가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거를 거의 만드셨던 그분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했던 유명한 명언 같은 얘기 있잖아요.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I'm hungry, I'm thirsty란 맞죠? 그분이 한 거 맞죠? 그분이 했을 거 맞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I'm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고 나는 여전히 thirsty, 나는 여전히 갈증난다. 여러분에게 또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여전히 배고프시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시냐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갈증을 혹시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닌가. 입을 열면 그런 얘기 늘 해요. 말씀한 대로 십자가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공복이 있으세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이거 뭐 방송에 제가 요즘에 간헐적 단식을 좀 합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살을 좀 빼려고 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한 16시간 정도는 안 먹는 것 같아요. 그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되게 배고파요. 은근히 배고픕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 있는 과자도 먹고 가면서 차에서 먹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해야지라고 하니까 중간에 진짜 이것저것을 안 먹더라고요. 간식들이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기도가 끝나가면 집사람한테 옛날 같으면 저기 남은 과자 있으면 과자 갖고 가고 차에서 먹고 둘이서 막 그랬는데 요즘 집에 가서도 막 냉장고 찾거든요. 집에 가서. 근데 요즘 그렇지 않고 그냥 딱 꼭 시간을 정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이제 제가 한 16시간을 채우려고 해요. 제가 그 전에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대부분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공복이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공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늘 배부르지 않으세요? 뭐 이것저것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배고플 틈을 못 느끼지 않으세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거 하니까 조금씩 배고픔을 느낍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살이 빠져서 좋은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죠. 과연 우리가 영적인 공복감을 느끼냐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냐는 겁니다. 늘 배부르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저것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해서 늘 배부르지 않냐는 거예요. 배고플 새가 없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묵상한 건 이제 이 스티브 잡스의 이거예요, 여러분. I'm hungry 하고요. I'm thirsty. 과연 우리는 헝그리한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고픈가? 여전히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가? 내가 처음 만났던 주님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의 그 초심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 때문에 못까지 버렸다고 얘기합니까? 11절은 그들은 못까지 버립니까? 자기들의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거예요? 이분들도 선택의 여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황제를 숭배하면, 내가 만약에 세상에 타협하면 내 삶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에 대한 분명히 그런 선택의 여지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선택의 여지, 이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분명히 선택의 여지는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채우지 않았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한 거예요. 말씀으로 단식을 한 거고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분들도 단식을 한 겁니다. 죽기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제 방식으로 한번 묵상해 본 겁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은 아니에요. 어떻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승리합니까? 십자가. 어린 양의 피 십자가로요. 그리고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은 안 됩니까? 우리에겐 영적인 공복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늘 주님을 향해서 좀 배고픔과 좀 갈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많이 잘 살아진 건 맞는데 여러분 아마 이제 뭐 명절까지 안 가고 뭐 공휴일 같은 때 가시면 식당 같은 데 한 번씩 이제 외식하잖아요. 그럼 느끼시는 거 있으세요? 뭘 느끼세요? 공휴일 같은 때 빨간 글씨, 어저께 일이면 광복절이에요. 빨간 글씨니까. 그럼 뭐 곳곳마다 식당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그죠?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어렵대는데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보세요? 되게 어렵대는데 식당 가보면 되게 많아요. 사람들 없는 곳이 없어요. 진짜 막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되게 많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이 백성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배고프다라고 늘 얘기하는데 진짜로요. 배고프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배고프지 않아요. 이미 일찍 저희 나라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느낌은 그런 거예요. 이미 이 백성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아직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데 너무 일찍 터뜨렸어요. 더 이상 우리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뭘로 승리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뭡니까? 증언하는 말씀. 목숨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1세기를 살아갔던 21세기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 12절이세요.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의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크게 분내어.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죠. 하늘과 가운데 거하는 자는 질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마귀는 패했기 때문에. 근데 땅과 바다는 화 있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대부분 땅 나오고 바다 나오면 요거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을 보통 지칭할 때 주로 많이 쓰는 표현 방식이에요. 땅과 바다입니다.
땅에 속한,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반대되죠. 땅에 거하는 자들, 단순히 물리적인 지리적인 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땅과 바다, 바다는 잘 알죠. 산에가 새 땅에 또 뭐가 없습니까?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는 제가 뭐라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바다는 뭐를 통칭한다고요? 악의 세력, 혼돈의 세력이에요. 땅과 바다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에 대한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계시록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사탄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화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9장에서 설명드렸어요. 9장에서 5번째 나팔할 때 기억나십니까? 황충 전갈의 권세. 표정은 언제 했습니까? 라는 표정이신데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의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라고 얘기했어요. 본능. 결국 악당은요. 자기를 쫓았던 놈들을 뭐 한다고? 쫄개들을 뭐 한다고요? 결국 그 쫄개들에게 엄청난 해를 가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을 해치는 게 아니라 사탄은요. 누굴 해친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쫓았던, 자기를 추종했던 그런 쫄개들을 오히려 해합니다. 그게 뭐라? 그게 악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땅과 바다가 화 있다라는 건 뭐예요? 사실 땅과 바다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단에게 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죠. 우리 주인님이신데. 근데 본문은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땅과 바다 화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악의 실체야. 이게 세상의 실체야. 세상이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세상이 너희에게 능력을 준다고, 너희에게 통치권을 준다고 누가 그러든가. 결국 너희들은 그놈들에 의해서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할 거에 대한 말씀을 줘요. 말씀했듯이 이제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요게 제가 이제 그 광고절에 봤던 그 다큐하고 다 관련된 겁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제가 고문 얘기했어요. 72가지 알려진 것만 72가지 얘기고 그러니까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겉에 이제 어떤 상처를 남기지 않고 가장 잔인하게 하는 고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집에 재우지 않는 거요. 맞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고문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랬대요. 그분들이. 잠을 재우지 않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무시겠습니까? 시한부 인생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시한부 인생이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분 주무시겠습니까? 사탄이. 졸리네. 오늘 너무 많이 뛰었어. 오늘 하루 500km 운행했어. 오늘 좀 쉬어야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에겐 24시간도 모자 잠자지 않을 거예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을 거예요. 사탄은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탄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24시간이 짧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이놈이 행할 거예요. 마지막 질문으로 본문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놈과 지금 우리가 맞짱 뜨겠습니까? 그럼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늘 주님에 대해서 좀 공복을 느끼시고 배고프시고 좀 갈증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회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놈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영물이에요. 사단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우리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고 늘 승리하는 승리의 노래가 우리 생애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